겠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6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 보겠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제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치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니엘서 제6장은 여러분 아시는 그 다니엘의 사자굴에 관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사실은 지금 그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제 생각에는 70세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총애를 받게 돼서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왕조가 4번이나 바뀌면서도 계속적으로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루에 3번의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 낮 기도회, 밤 기도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이제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다리오 왕 때는 아마 이제 고레스 왕과 비슷한 시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제 4절을 1절 2절을 제가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이제 그의 인생에 참 민첩함이 있었다, 또 총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가 비록 이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항상 지혜롭고 총명했죠. 그래서 보디발이나 간수들이 무슨 일을 시켜도 이 요셉이 참 잘 해낸 것처럼 이 다니엘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그는 늘 민첩하고 총명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린 아주 큰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120명의 고관을 이제 잘 지도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뒀어요. 3명의 총리.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 3 총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들을 뿐만 아니라 고관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참 뭐예요? 다니엘은 약간의 그 배경상으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배경이 유다의 포로의 후손 아닙니까? 포로된 자로 온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서 보면은 사실 포로로 온 자가 한 나라의 큰 총리로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2명의 총리와 또 고관들이 생각할 때 이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자꾸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 다니엘을 어쩌든지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는 다니엘의 모든 삶을 뒤집어 봤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허점이 있는가? 혹시 잘못된 돈을 취했는가? 아니면 잘못된 자기의 직분으로 잘못된 일을 행했는가 찾아봤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참 모든 일에 정직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명철한 자로서 이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못마땅하게 본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가 행한 일을 봐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제 한 가지 그를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묘안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 앞에 다니엘서 1, 2, 3, 4, 5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 전에 왕조들도 자기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물어본 것이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해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허물을 잡아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관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아니하도록 금령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거나 기도한다면 그들을 사자굴에 넣도록 왕이여 금령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이제 왕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이제
권력을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대신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이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 볼 때는 참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제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짐으로 이 대신들의 말이 참 귀에 들어와서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조서에 자기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한번 도장을 찍으면 결코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고관들이 목격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쫓아가죠. 그리고선 왕에게 말하는, 왕이여, 분명히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왕의 다른 이에게 구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왕이여,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을 총애하던 왕이 그날 하루 종일 근심하고 이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녁 때 다시 대신들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금령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맙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이죠. 밤 내내 왕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주 근심했어요. 너무나 좋은 자기의 종 하나를 이제 잃어버리게 생겨요. 만약에 다니엘을 이대로 사자의 밥이 되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근심하며 그 밤을 지내다가 왕이 새벽녘에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죠.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6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놀랍게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른 다니엘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대신 거기다 넣습니까?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했던 그 대신들을 갖다가 대신과 그의 가족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그의 포로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네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자기를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한 내용이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의 바알과 450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는 이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멘, 고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대와 이렇게 간절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0번째 기도라고 1,000번 기도하는 세미나를 한다 해서 거기 가봤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천일 작정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10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요. 1000일이면은 거의 3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간 끊임없이 3번을 기도해요. 이 목사님이 어디를 제대로 출타도 못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늘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기 시작했다. 부흥을 주기 시작. 하루에 3번씩 10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로 들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막 정신을 팔겠어요? 조금 살다 보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지 않아요? 네? 또 가다가 기도하고 또 가다가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시편 55편 16절에 18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기도 3번의 기도회가 나와요. 3번의 기도회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회냐면 자기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집도 부모도 모든 자기의 옛날에 유다에서 고관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자기가 그곳에서 지금 그저 누구의 은혜 하나로? 누구의 은혜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둘레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자기 이웃과 친척입니까? 이 땅은 내 땅도 아니고 타향살이고 둘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처럼 자기를 넘어뜨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이 다니엘이 갖게 돼서 그가 나이가 70이 돼도 명철해요. 왕들은 다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총리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4번 바뀌는데, 왕이 4번 바뀌는데 총리를 계속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마 굉장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진짜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럴 때 오늘 다니엘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고통이 있고 참으로 위협과 참 두려움 속에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삶에 대한 어려움에 조금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3번이라도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맛볼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은 제사에 이방인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 많았던 고기와 좋은 음식들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기로 했어요. 그런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살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해서 먹는 것, 모든 부분에서 작은 것이지만 절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경적으로는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 굴에 떨어졌죠? 사자굴에 떨어졌죠. 꼭 이것은 다니엘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다니엘 인생이 꼭 그 사자들을 속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먹힐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기의 몸짓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기도했는데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야, 어떻게 이런 감사가 있을까? 어떻게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런 위험스러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한 감사의 은혜를 그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삶을 보면서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라고 했죠.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황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이 권력의 왕입니다. 누구도 수족을 못 늘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데려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거절합니다.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죠. 여러분 내용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아무도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는 엄청나게 큰 왕이었으며 그 능력은, 그의 권세는 대단해서 그의 손가락 하나도 살고 죽는, 이제 그 누구도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대신들이 다 그의 심신상에 절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그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것 주님 앞에 내놨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뜨겁게 연합이 되었는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그가 살려주셔도 감사하지만 그가 나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지금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신학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의 뜻을 나타내기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신앙에 어쩌면 좋은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날 때?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겠죠. 상황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의 손에 자기를 맡겼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선교의 삶을 살고 그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거기 가면 포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그에 있다고 말해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곳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다른 대신들은 지금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대신들 지금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패망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건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다니엘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스가랴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누구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것은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의 사자굴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죽고 말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와.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한몸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은 절제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원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